합시다. 깊어가는 가을 경건하게 하소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생각하다 보면은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색, 어떤 것에 대해서 깊게 헤아려 생각하는 것, 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괜히 고독해지고 싶고 폼을 잡고 싶고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 자, 그래서 나온 말이 가을 남자, 또 가을 여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영적인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색의 한 방편이 바로 경건의 여러분 이 삶이지요. 이 가을에 왠지 좀 거룩해지고 싶고, 이 가을에 왠지 더 성경책을 읽고 싶고, 이 가을에 더욱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고, 이 가을에 세상을 등지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서 살고 싶은 그쪽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의 은혜든 어떤 은혜든 간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이라는 것은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죠. 팍스 크리스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둘기 총각이 시련을 당해서 이 비둘기 총각이 너무나 막 마음이 좀 울적한 거야. 내가 사랑했던 저 비둘기 처자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막 착잡하겠습니까?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쪼르륵 날라와서 너 왜 이렇게 시련에 빠졌느냐 하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참새 한 마리가 비둘기 총각에게 시련당해서 지금 무척이나 외롭고 슬픈데 너 있지 않니? 눈송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느냐 했더니 뭔 뜬금없는 소리냐, 왜 갑자기 눈 한 송이의 무게를 물어보느냐. 참새가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너 잘 들어봐라. 내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한참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흰눈이 내리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 흰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흰눈의 개수를 내가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세어봤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처럼 눈이 막 내리는데 점점 그 개수가 374만 1952개까지 눈이 내렸을 때는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었는데 374만 1953송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뭇가지가 와자작 끊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너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다시 가서 한번 그 비둘기 처자한테 너의 사랑을 고백하라,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그냥 우화의 이야기고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경건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경건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는 경건해지지 않지만은 그 경건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경건의 모양을 뛰어넘어서 경건의 능력까지 가야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특별히 성경이 지향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경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경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 우리가 하나님 경건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경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부터 경건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신하가 임금님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어떤 친한 벗이나 이웃이 어떤 인륜적으로 폐륜적인 일을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네가 인간이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 속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 두렵지 않느냐? 너 무섭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350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 백성의 수가요, 애굽의 백성의 수를 능가합니다. 월등히 많아졌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애기만 낳았다 하면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만, 그것도 막 건강한 아주 우량 그런 아이들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백성들이 당연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가 취임함과 동시에 반이민 정책을 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그냥 그 외부 이방인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미국 땅에 다 들어와 가지고 온갖 말썽은 다 일으키고 미국의 원래 그 자국민의 삶을, 그 행복을 해치니까 나는 철저하게 반이민 정책을 펴가지고 다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 민족이 너무나 수가 많아져 가지고 야, 이거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 산파 여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애를 받을 때에 그 아기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러분 애굽 바로의 왕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어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창조주 조물주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진실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 바로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덴마크의 수도의 코펜하겐에요, 아주 그 훌륭한 작품이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지니까는 사람들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으로 도대체 어떤 초상화인지 좀 나도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데, 어떤 유명한 화가도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초상화를 보러 코펜하겐을 방문했습니다. 이 화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멋진 초상화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그림일까? 너무 막 기대를 가지고 가서 그 그림을 봤는데, 아니 이게 뭐야? 별로야 별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의 기법이나 색채감이나 아주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아니 무슨 이런 그림이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약간 불평 섞인 말로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복의 친구, 이 그림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닐세. 이 그림은 마주서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보는 그림이라네. 우리 어찌 인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정면에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 초상화를 보게나. 그래, 이 화가가 친구의 말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밑에서부터 위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쫙 봤는데 아까 본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러티, 그 위엄과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무슨 독대를 해서 같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경외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경건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전하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에 누군가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너 무섭지 않느냐? 믿지 않는 세상의 속담도 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러보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경건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거룩한 묵상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건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은요, 세속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저기에 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주보 네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이요,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타종교처럼 출가해서 세속을 떠나서 나홀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 무슨 막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그렇게 산속에 깊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향기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펼치는 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가요 진짜 살아있는 종교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습이죠. 마치 백혈구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막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 세포를 죽이고 암 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여러분 신앙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경건을 말할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너희들이 물들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신앙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혀의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거친 말을 한다든지 비인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아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좀 해라.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들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칭찬 한마디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예쁘게 안 하고 왔어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피부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화장이 잘 먹냐고, 오늘 립스틱이 빨가는데 저기 나쁘게 말하지 말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입술이 그냥 앵두처럼 그렇게 깨끗하냐고, 머리가 아주 엉망진창인데 아유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그냥 부드럽고 아름답냐고.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칭찬에 인색해. 좀 칭찬 좀 많이 좀 하세요. 서로 같이 말도 좀 하면서. 아셨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는 경건의 모습이랍니다. 그런 반면에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그 경건은 또 헛것이랍니다. 이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 뭘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진실하지 못한 신앙, 이런 신앙들은 주님 보실 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그 시 아시죠? 세상의 사람들도 시를 쓸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그렇게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막 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더 사기치고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남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 내면의 신앙을,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내는 경건을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외적인 경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재정의 기름 부음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함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성경은 경건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중에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랍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랍비가 살고 있는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깜짝 놀랐어요. 집안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 거실에 들어갔더니 탁자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조그만 나무 침대만 딸랑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유 선생님, 살림살이가 너무나 없네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네는 여행 다닐 때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예, 저는 배낭 하나 이렇게 메고 다니죠. 그렇지? 여행 다닐 때는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되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가는 여행자의 삶이라네. 이 세상이 지금 여행자의 삶인데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뭘 그렇게 많이 누리고 막 싸놓고 살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은 거, 입어보고 싶은 거 많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막 전혀 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너무너무 청렴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끝장내리라 하고 여러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비록 그것을 취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것을 그냥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성경은 경건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신실의 모든 성도들 좀 많은 이웃들을 좀 돌아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도움받아야 될 내가 가난한 이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가난합니까? 돈 그까짓 것 없다고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와도 밥을 다 줘요, 요즘에는. 하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 90억 인구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하루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 한 끼를 못 먹어서 죽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진 것 아껴 쓰면서 전략하게 쓰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요 경건이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세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사는 이 경건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린 이 깊어가는 가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인데,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요 또 작가인 분이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오래된 고전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1896년에 첫 발간이 된 책인데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마을의 도시에 행색이 초라한 낯선 이방인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마을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이 청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 청년이 불쑥 일어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살피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몸에 지병이 있었는지 또 못 먹었는지 그만 이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아주 엄중한 마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교인들에게 말을 하지요. 이 청년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살아볼 사람들,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나는 예수님이라면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한번 살 사람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50명 정도가 남았어요. 나는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 50명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문사 사장님은 그 신문을 발간할 때 주일날에는 신문을 발간하지 않고 또 신문에 광고비, 담배 광고, 술 광고 이런 걸 넣어야 돈이 되는데 그런 모든 나쁜 광고들을 다 뺍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도 예수님이라면 뺐을 것이다. 그렇게 빼죠. 노래를 잘 불렀던 한 성악가 여자분은 아주 막 돈을 많이 준다는 오페라단에서 자기를 청빙했는데도 거길 안 갑니다. 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다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부조리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사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어떤 부자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신의 돈을 전부 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 운동이 하나의 그 도시의 전체 교회의 운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노라고, 나도 거기에 한번 서약하겠노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며 손짓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경건의 자체이시고 경건의 모델이시고 경건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것으로만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내적인 평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노아의 소리 408장
여러분 평안의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 경건의 한 방편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배가 이제 거의 파산 직전인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더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막 얼른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된 일도 많고 삶의 풍랑이 너무 거세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많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텐데, 내가 뭔가 하나를 좀 이루고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 염려,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함께 한다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항상이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풍랑, 여러분 배는 그 어떤 세상의 풍랑이 와도 침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풍랑 그 배에 절대 침몰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요 혹시 요동칠 수는 여러분 있겠지요. 요동을 치면서 그냥 금방 물에 잠길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배는 잠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목소리가 다 죽을 것 같은 목소리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평강이 유지가 되는데, 그 평강이 유지된 상태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55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을 유지하는 경건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경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바쁘게 살고 있지요.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압니다.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린 이 가을에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보다 더 깊은 경건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지,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오겠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먼저 내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경건의 사색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세상에 찌들어 사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출발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경건은요,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세속에서 나를 지켜내면서 내적으로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외적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돕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건도 이루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건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방향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경건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